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본문인데요.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 초대교회 풍경이었는데요. 풍경이란 말을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유행가가 생각나는 거 있죠. 목사라고 항상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포크송 그룹인데요. 여행 스케치라고 있어요. 별이 진다는 노래 혹시 아세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저보다 많이 어리신 거예요. 이 노래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 불경하다고 생각하시면 잘 안 들고요.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다 듣죠. 3분.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한 5분 이상 돼가지고 집에 가서 들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오늘 노래방 갈 사람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초대교회 풍경 그랬다가 초대교회 스케치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 스케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89년도 이 노래가 나왔는데, 네, 추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곧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뭔가 추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초대교회 스케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기억하고 싶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기 전에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본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스케치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1절 폭발적인 교회 회심의 역사, 그리고 42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약술하는 내용입니다. 약술은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 말씀 43절부터 47절은 42절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술, 상세하게 진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풍경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배우는 교회. 4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and all came upon every soul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every soul 누구의 soul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두려워한 것입니까? 일단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고 본 예루살렘 거민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교회 내부의 영적 정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세계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도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through the apostles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미암아로 번역되어 있는 헬러 전치사도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47절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같은 공동체인데 사람들이 두려워도 하고 칭송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대상을 놓고 두려움과 칭송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반응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종교 현상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글에서 거룩한 자, 지존자 앞에 선 인간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떨리게 하면서 동시에 매혹하는 신비. 떨리게 하면서 동시에 매혹하는 신비. 너무 근사하고 멋진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이끌렸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이끌리는 이 거룩한 역설, 이 교회 내에 있었던 분위기였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에 퍼지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패닉,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거룩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은 부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직접적인 계기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후에 시작된 반응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이미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언제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특별히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두려움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두려움이 더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경외가 더 거룩한 경외가 빚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사실은 하나예요.
이것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가르침과 기사와 표적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예요. 누구의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기적과 그 기사와 표적의 통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신데 누가 증언하세요? 주님께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증언이며 가르침의 연장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먼저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가르침이 선행해요. 그리고 기사와 기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사와 기적은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입증해요. 그래서 기사와 기적 자체가 가르침의 연장이고 가르침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사와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exceptionally 일어납니다. 근데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없으면 이거는 기사와 기적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배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곧 배우는 교회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46절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공적 가르침이 이루어진 주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친다는 내용 자체는 없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전이라는 장소를 통해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린 토양이 있을 때 거룩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자발적인 물질의 나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애찬과 성찬을 할 수 있고 가르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르침이 깊으면 모든 것들이 따라옵니다. 가르침이 얕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난주에도 제가 공부하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그것에 대한 상술이고 그래서 오늘 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배우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배우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의 두 번째 풍경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오해와 오용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 교회의 해방신학자들 이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원시 기독교의 공산주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대한 철저한 오해고 오용이고 남용이고 이건 성경을 비트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주목할 동사가 3개가 있는데 서로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며입니다. 성경 문법상 이 시제는
서로 통용하고 팔고 나누는 행위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유재산을 다 팔아버렸으면 계속 나누고 통용하고 팔 수 없죠. 그래서 이 시제 자체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유권의 정당성, 처분의 자유가 개인에 있다. 헌금의 양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재산을 다 내놓지 않은 죄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내놓은 것처럼 거짓 보였던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셔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전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박해 중에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유재산권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46절을 보셔도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하면서 집집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계속해서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파격적인 의미는 고스란히 있지만 이 말씀이 전달하는 바는 사적 소유의 폐지가 아니라 청지기적 소유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진이 소유의 진입니다. 소유의 진이에요. 물질은요, 그 안에 영성이 있어요. 물질은 물질에 멈추지 않아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힙니다. 현대에 있어서 성욕보다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물욕이다 라고 말하고 21세기의 섹스는 물질이다.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말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욕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물욕이 다스려질 때는 오직 은혜를 받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셨다면 그 의미는 여러분의 지갑이 회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물질에 사용하는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도 된다는 뜻 아니고 갈 수 있다고 다 가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지혜롭게 즐기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이상은 단순하고 관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이상이에요. Simplicity. 여러분, 소설가도요, 삼류는요, 자기가 아는 걸 그 안에 다 집어넣어요. 여백이 없습니다. 화가도 전 잘 모르지만 여백이 없는 그림은 작품이라 할 수 없어요. 인생도 명품이 되려면 덜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덜어낼 수 있는 건 삶의 단순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단순할 때 여력이 생깁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죠. 그 단순함을 통해서 관대함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폐지가 아니라 관대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쪼 여러분의 삶이 관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을 때 통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을 때 교제가 코인노니아라고 말했죠. 둘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교제를 우리가 번역할 때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교제는 코인노니아는 코이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통용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통용하고 있습니까? 이 통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균등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균등분배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 가치 안 맞아요.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도 제가 다녔던 학교는 다 장학금은 니드 베이스로 주더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죠. 같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줄 때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있었던 진짜 기적은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말했어요. 오순절의 진짜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었다. 이런 나눔은 박의 정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뛰어넘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물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크리스찬의 에틱스는 종말에 기초한 거예요. 세상 윤리학과, 저도 철학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결정적인 쟁점은 기독교의 윤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원 자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형통도 부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소유를 기쁨으로 자유롭게 타인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유는 참 자유예요. 이 자유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잉여의 물질을 버겁도록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눈 만큼 소유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장례 집전하잖아요. 여러분 1페니도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먼저 보낼 수 있어요. 나눈 만큼 소유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눌 때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 자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주중에 카메룬의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신 곽여경 선교사님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룬의 코르카 마을에서 우물을 파는 장면인데 안반층이 있어 저렇게 시추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노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겠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코르카에 물이 생겼습니다. 모두 감사합시다. 기쁨, 기쁨. 코르카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기 몇 월 며칠 되어 써 있어요? 2026년 4월 11일. 네, 이제 저 우물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2분이 헌신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게 5번째 우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마을에 저희 우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그 마을의 대표라고 그래요. 네. 네, 저 형제가 우리 김현종 사모님이 저기 계시네. 어디에나 있네요.
저 형제가 뭐라 말하냐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이런 깨끗한 물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물을 직접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지금 감격의 눈물을 형제가 흘리고 있대요.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이렇게 키워봤어요. 정말 우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혹시 나쁜 분 계세요? 그럼 저 갖다 주세요.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있지만 주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동을 경험하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이런 감동이 있길 원해요. 선교사님께 이제 6번째는 언제 시초할까요? 여쭸더니 지금 우기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우기 때는 못 판답니다. 건기가 11월에서 12월에 있대요. 우물 하나 파는데 5,000불 듭니다. 지금 성도님 두 분이 25,000불을 헌신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할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카메룬에 계속 우물을 팔려고 합니다. 혹시 감동 있으신 분은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세 번째 풍경 원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하는 교회 46절과 47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성경을 다음 주부터는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칠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당히 꼼꼼하게 좀 강의하고 있는 건 아마 느끼실 거라고 봐요. 시각적으로도 구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번역상으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together라고 영어 번역으로 조금 밋밋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46절입니다. 그렇죠.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이렇게 그냥 번역했어요. 성경 원어상으로 호모 디마돈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스 같은 그런 뜻이고 디모스는 영혼 열정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저 의견이 일치된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같은 열정으로 하나 되어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의미의 그 뎁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회의장에서 누군가 법이요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하나 된 것은 표면적으로 합의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영적 공명입니다. 공명.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빚어내신 영혼의 일치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순절에 응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요, 얘네들이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가고 싶은 게 다 달라요. 예, 사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저께 한 녀석이 또 오더니 가면 언니랑 너무 의견이 달라가지고 자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의견 일치도 어려운 거예요. 형제 자매 간,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 부모님들이 말 함부로 건네지 못해요. 요즘은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가족들 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달라요. 복권을 맞는 게 빠르지. 예, 우리 집에서도 많이 들어요. 예,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하고 제 아내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일한 의견, 동일한 배경, 동일한 생각, 동일한 은사를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통일성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됨의 근원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방향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달라도, 한 사람은 완전 극이고 100%, 한 사람은 아이여도 하등의 문제는 안 돼요. 짜장면을 좋아하냐, 짬뽕을 좋아하냐, 여러분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산을 좋아하냐 바다를 좋아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한 영으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한 둏대를 가지고 있으면 다 달라도 맞아요. 다른 모든 게 다 맞아도 한 영혼 안에서, 한 이름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하나됨이 없으면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46절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성전의 집에서, 성전의 집에서. 성전은 공식적인 측면, 공개적인 측면이 있고 집에서는 비공식적인 측면, 비공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전입니다. 성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갔을까요?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피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완결된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갔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지난번에 성전산 남쪽 문 그리고 그쪽 계단에서 설교가 이루어졌을 거고 거기에 주된 가르침의 장소였기 때문에 공적인 회합이 성전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이 뜻은 집집마다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을 이제 집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들 집에서 주로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권면이 아니라 초대교회 원형이 그랬어요. 이들이 집집마다 모일 때 여러분 누추한 집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기의 집을 열었거든요. 집을 연다는 것은 나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신방도 좋고 목사님 우리 집에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 제가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각 가정마다 컬처가 있어요. 느낌이 있고 애환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교회에서는 절대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가정에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삶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교, 격식 없는 식탁, 찬거리 없어도 됩니다. 소박한 식사, 좋아요. 그리고 일상의 나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일상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이고 엄숙한 성전에서의 회합과 비공식적이고 다이나믹이 넘치는 가정에서의 모임이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조직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결합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까지 목장에 편성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요. 사람을 이렇게 알다 보면 끝이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호기제가 작용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서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그냥 하려면 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좀 내셔서, 외로우시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속하시고, 용기가 필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목장에 속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가정도 오픈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하는 교회 47절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라고 말했죠. 이 세 가지에 전념하면서 교회는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초기에 그 초대교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끌렸어요. 현대 교회가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서 분리돼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호의를 얻으려고 거룩을 포기한 채 그저 친절하고 인기 있는 사회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양극단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양극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 두려워하면서 끌리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데 있어요. 근데 세상과 구별되면서 매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에 charm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도 공동체도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이 함부로 못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동의 못해도 함부로 못하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면서 끌리게,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공동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공동체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41절을 보게 되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 옛날에 그런 거 배웠죠.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를 싸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앞에서 문법적으로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더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 텐스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걸 표현해요. 그런데 47절에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의 일상화한 거죠. 이런 부흥을 여러분 갈망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가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1년에 전도 축제만 있을 때만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다시 들어가면 날마다가 저기 나오죠. Day by day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했고, 47절 가보세요. 47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Day by day 날마다 예배했고 날마다 전도했어요. 예배와 전도가 날마다 있었어요. 예배와 전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둘이 분리되면 둘 다 위험해져요. 둘 다 위험해져요.
예배는 전도를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둘은 연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회심하셨어요? 정말 회심했으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올해 진짜 5월 달에 여러분 전도 올해 하셨어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올해 벌써 5월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라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둘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체면치레에도 아멘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를 부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는가 하는 질문은 전도했는가 질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는 전도 못해요. 이곳에 전도하세요. 교회 크게 하려고? 아니에요. 전 그 정도 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이려고. 교회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여야 돼요. 전도하십시오. 계획하세요. 여러분 여름의 여행도 연초에 계획하셔야 될 거요. 그것도 까딱 잘못하면 못해요. 휴가조차도 연초에 계획하시잖아요. 전도 계획을 왜 안 짜세요? 전도 계획 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는 역사 나타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영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이 나는데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신발이 달아요.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갈아치울 정도래요. 여보 신발이 다 해줬어. 그래? 사야지. 여보 신발이 해줬어. 5 켤레까지 갈아입고서 마지막 또 얘기했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래요. 신발 장사를 전도해라. 그 시장 가서 신발 장사를 전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발 공장 사장님을 전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발 공장 사장님을 전도를 했는데 형제 사장님이래요. 이름이 기막혀 두발로 신발 공장, 까발로 신발 공장 두 형제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도 전도했대요. 저 예전에 목욕탕을 이렇게 저는 목욕탕 어렸을 때 집에서 샤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목욕탕을 자주 가면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등을 밀어주셨어요. 저도 아버지 왜 이렇게 등이 커요? 아버지 등을 밀어드렸는데 제 아들하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욕탕에서 전도하면서 등 밀어줄 사람이 없으면 예전에는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 밀어줬어요. 할머니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고우셨을까? 그럼 할머니들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혼자 하셨으면 제가 등 밀어줘도 될까요? 할머니 그런데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전도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주 사우나를 가끔 갔어요. 제주 사우나하고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제주 사우나를 못 가요. 마음 편하게 누워있다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래도 한번 아들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저를 찜질방에서 만나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안 목사가 드디어 찜질방에서 전도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도하십시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그려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요. 이 스케치 안에는 4개의 주된 주제가 있어요. 거룩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배우는 교회가 있고, 서로의 필요를 나의 필요처럼 채워주는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성전과 집을 오가며 영혼이 뜨겁게 공명했던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거룩하면서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날마다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는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 위기를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건 새로운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아요. 전략으로 되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냐? 본질적인 초대교회의 DNA, 초대교회 스케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원해야 될 초대교회 말하자면 DNA를 우리가 오늘 분석한 거죠. 그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어떤 스케치를 그려갈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실 수 있도록 through us, dia,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두렵고도 칭송받는 존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경외를 일으키면서 매혹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와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 박해와 순교를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돌아갔을 그 영광스러운 초대교회 스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회를 복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이끄는 교회, 매력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